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6번째.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춘삼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았지요. 그러나 남동생 춘팔은 도박에 빠져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춘팔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 춘삼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팔은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통장을 달라고 조릅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는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춘팔은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지만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하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나가려는 춘팔을 돌려세우고 형 춘삼은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꼭 지어주면서 형 춘삼은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마구 달려나갔지요. 마침내 총성이 울리고 형 춘삼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 춘팔이 아니고 형 춘삼이었음을 알게 됐지요. 형이 대신 죗값을 치렀기에 춘팔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갑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하지요.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팔은 두 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과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이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춘팔의 십자가에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성경 구절에 바로 편지 대신 쓰여 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표지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요, 십자가형의 그런 죄인에게 행했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형에서 죽은 것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나 처참했는지 하도 처참해서 이를 본 사람은 일생을 두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서도 십자가 처형을 본 뒤로 식사 중에 십자가 소리만 나와도 상을 물리고 노발대보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십자가 형틀이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적인 일면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서양을 가게 되거나 그들 나라의 영화를 보게 되면 무덤 앞에 꽂혀있는 십자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여인들의 목에 걸리는 아름다운 장식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황금 십자가, 보석으로 장식된 십자가. 요즘은 이 십자가를 반지에다가 새겨서 이 반지에까지 새겨서 끼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그때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나 바로 알고 그리하셨으면 참 좋겠다. 정말 저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저렇게 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 오래오래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신앙의 성장은요, 이 바로 십자가의 바른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와 내가 얼마만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거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 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도와 함께 못 박아서 욕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자, 조롱하는 장면을 잠깐 봅니다. 먼저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을 하죠. 40절 보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갖은 조롱과 욕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결코 동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저주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조롱했던 부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함께 희롱합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욕을 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욕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게 욕을 합니까? 또한 예수님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40절 중반절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셨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기는 고사하고 저들이 살아남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분이 되셔서 갖은 조소를 다 들으십니다. 변명 한마디 없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악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 보면 하도 못해 말씀이라도 몇 마디 하실 일이지 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명 없이 깨끗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생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한 문장을 옆에 써놨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바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지금 이 시간에 내려오라고 팔을 뻗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토록 가진 능력을 받으시지만 침묵하시지요. 그 침묵 속에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성경의 예언만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이탁하셨습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소리 지르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한때 남침내교 신학대장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날 사람들이 박사에게 말하기를 풀러 박사님, 주일 아침에는 갈보리에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설교를 해야 할 책임감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합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도저히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의 십자가 고난의 기사를 그대로 암송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갈보리로 걸어갔습니다. 모두 입을 꼭 다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시간이 되자 풀러 박사는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고는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낭송을 마친 박사님은 저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149장인데요. 1절과 3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발길을 돌렸을 때 그들의 마음에 만약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1000개의 목숨이라도 예수님은 다 드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자신부터 구하는 능력을 보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해야 할 사명이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속으로 또한 마음속으로 느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